안녕하십니까. MDMS의 주레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니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풀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아담도 돕는 배필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달은 5월이 가정의 달로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특별히 작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고통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가 없고 또 모임 행사는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식도 50명, 100명으로 제한돼서 많은 결혼식들이 연기되고 또 소규모로 치르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과의 그 왕래가 극히 제한적으로 그런 상황이 돼서 국제 결혼은 이제 매우 드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을 이루게 되는 혼인율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의 극심한 침체와 함께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새끼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되었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갈수록 요연해지고 청년들의 불안한 미래는 결혼에 대한 그 필요성을 많이 제한하고 억압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요사의 용어로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한 것 같다 3포 세대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집도 포기하고 뭐도 포기하고 그래서 N포 세대라고 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 20대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결과가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남성이 62%, 여성이 43%입니다. 여자는 반도 안 됩니다. 결혼을 꼭 하겠다는 청년이 평균 52.5%입니다. 반입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엔 또 유보적 답변도 포함된 것이지만 아주 안 하겠다 하고 강하게 대답한 사람 보면 남성이 11%, 여성이 23%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나 많습니다. 결혼 안 하겠다는 게. 여성들의 결혼을 안 하겠다는 이유가 결혼을 굳이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아마도 경제적인 자립이 더 많아지고 또 육아와 출산 그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랑의 가정을 이루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힘들죠. 출산하고 육아한다는 게 많이 힘든데 그것이 사랑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안정적인 가정을 이끌 자신이 없다라는 등등의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꼭 갖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남성의 36.7%, 여성의 21.6%가 이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꼭 갖겠다? 남성 36.7%, 여성 21.6%. 그러니까 아이를 갖겠다라는 것도 여자가 낳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자녀 출산이 한 1명 아래입니다. 0.84명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가지고 두 명이 아이를 낳아야 현상 유지가 되는데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가정의 붕괴고 사회 붕괴를 초래하고 나아가 국가적인 붕괴가 이루어지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되었을까요? 이 시대의 청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청년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청년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된 것에서 유인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청년들한테 무조건 결혼해라, 아이 많이 낳아라 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지원금 주고 보조금 준다고 해결됩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경제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기본적인 의식주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라면 우리나라보다 더 가난한 나라, 더 GDP가 낮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 세대는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후대에게 기성세대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알게 해줘야 됩니다. 가르치다는 언어가 좀 그렇지만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가정이 왜 이루어지는 것인지 제대로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오늘 잠시 오리기에 가정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주제와 같이 아담도 돕는 배필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지내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려고 작정을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은 영어로 suitable helper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제르 케네그도입니다. 여기서 도움이라는 뜻의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뜻의 배필 합쳐가지고 된 겁니다. 에제르 케네그도. 돕는 히브리어 에제르는 도움, 둘러싸다, 방어하다, 울타리를 두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돕는 자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주로 사용된 용어이기도 합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돕는 자가 아니라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없으면 벌써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움이 없었으면 벌써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돕는 자가 이런 에젤입니다. 돕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그의 궁핍한 백성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로 우월성을 갖는 의미도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고 더 우월적인 위치에서 도와주는 거죠. 즉 자신을 돕는 사람이 오히려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담의 모자라는 부분만 도와주고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굳이 그렇다면 사람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있겠죠. 그러므로 돕는 배필은 그냥 지원하고 보충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제르는 영어 단어 에센셜의 어간이 됩니다. 에센셜이 에제르에서 나온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센셜이 뭡니까? 필수적인, 극히 중요한, 본질적인이라는 영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시하는데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구약 에제르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단순히 성도의 뜻을 성취해 주기 위해 돕는 그런 부수적인
도움이나 종속적인 조력자가 아닌 것 같이 에제르 헤네그도 또한 돕는 배필은 부수적인 조력자나 그런 도우미가 아닌 것입니다. 에제르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기능적인 보완 관계를 말합니다. 특히 돕는 히브리어 어원의 의미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둘러싸다, 울타리를 두르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돕는 배필은 서로 울타리를 쳐주는 그런 사람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울타리를 쳐주는 거죠. 그것이 부부고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하거나 울타리를 칠 수가 있나요? 그럼 울타리 잘 맞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겠죠? 영화에서 슈터블이라는 뜻이 있죠. 알맞은, 최적의 그런 의미죠. 서로가 서로에게 최상의 울타리가 되는 게 슈터블 헬퍼인 것입니다. 즉 아주 잘 맞는 사람이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나와 최상으로 잘 맞는 사람과 울타리를 치는 것이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부부인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입니다. 즉 아담에게는 하와가, 하와에게는 아담이 그런 최적의 맞춤형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란 서로 마주보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되는, 그리고 가장 최적의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특히 아내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지으시고 보내주신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남편 또한 아내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인생의 가장 귀한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아울러 부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돕는 배필의 필요성과 돕는 배필을 지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부터 12절이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기회에 남편분도 돕는 배필임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돕는 배필로서 아내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과 아내는 같은 DNA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빗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처럼 흙으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1절 오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세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다라고 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냥 다른 흙으로 아담처럼 다른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왜 굳이 그러셨을까요? 아담처럼 다른 흙으로 다른 개체로 만들면 되는데 굳이 아담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냥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부부는 그냥 남자, 그냥 여자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입니다. 성경 구절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한 구절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 몇 개 있는데 오늘 그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3절 읽었습니다. 오늘 2장 23절을 읽어봤으니까요. 제가 1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와 남자하고는 자카르하고 네케바입니다. 자카르, 네케바. 2장 23절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2장 23절에 남자와 여자는 이쉬와 이샤입니다. 여자가 이쉬, 남자가 이쉬, 여자가 이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1장에 나온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남자 여자의 개체하고 2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라는 이쉬하고 이샤 다릅니다. 즉 그냥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같은 한 몸으로 지음을 받은 같은 DNA를 갖고 있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명언을 하죠. 오늘 말씀에 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했습니다. 여자라는 명칭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고 아담이 지은 거죠. 결혼하기 전에 잠시 떨어져 살아왔을 뿐입니다. 저희들은 한 몸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동안 내 주관, 내 뜻대로 살아오다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고 결혼이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가정입니다. 한자어 공부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까 남편과 아내라고 그랬죠? 남편, 한자로는 남자가 남자 남자가 있죠? 그리고 편자는 편할 편자입니다. 편리하다, 편안하다의 편자. 그래서 남편, 편한 남자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남편과 함께하는 여자는 아내가 아니고 여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뭐 여편네라는 말이 있죠. 이 남자들이 남성이 좀 비하하는 말로 썼기 때문에 안 좋게 여겨지는데 남편 되는 말이 여편입니다. 여편, 편한 여자. 결혼한 여자를 그렇게 낮춰서 그 여편에서 잘 쓰지 않는데 실제로 남편에 대응되는 말은 여편인 것입니다. 나온 김에 그 아내에 대한 말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내는 그 어원이 안 플러스 애입니다. 안은 안 할 때 집안에 아니겠죠? 안. 접미사 애입니다. 애는 접미사 애는 사람이나 물건한테 붙이는 접미사가 됩니다. 그래서 안 플러스 애라서 발음 법칙에 의해서 안 애가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런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노래의 어원도 놀 플러스 애입니다. 놀다의 놀 플러스 애. 그래서 놀애가 노래가 된 것입니다. 우리 그 병막에 덮개 있죠? 덮개. 그것도 원어는 덮애입니다. 덮다에 덮하고 애. 그 붙여가지고 덮개가 된 겁니다. 마개죠? 마개. 막다에 막하고 애가 붙어가지고 마개가 된 거예요. 명사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내의 어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편, 아내, 안사람, 같은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사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게 뉘앙스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같은 DNA 한 놈이니까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한 여자, 여편. 부부는 가장 편한 남자, 가장 편한 여자 합쳐지는 것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합쳐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편한 남자하고 가장 편한 여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왜? 꼭 맞으니까요. suitable help 아닙니까? 언제 편합니까? 언제 가장 편합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합니다. 주님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부부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 있는 부부가 가장 편한 남자, 가장 편한 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주변에 그 주위에 불편한 관계의 남편, 여편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아주 가끔 우리들도 그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같은 DNA로 지어진 한 몸이다. 가장 편한 남편, 가장 편한 여편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나와 같은 DNA를 맞는 건 우리 부부밖에 없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이 헬라어로 오이케스 오이입니다. 오이케스 오이. 이 오이케스 오이의 어원은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인데 오이코스는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한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에 세우다라는 뜻이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즉 교회를 이룬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아까 가장 작은 교회가 가정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부부 중에서 그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로 이사 와가지고 천막 작업에 종사하다가 영적 거장인 같은 천막 비즈니스를 하는 바울을 만난 겁니다. 사도 바울. 이들 부부는 어떻게 살았냐? 자기의 살 길보다 자기의 사업보다 신앙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신앙에 따라 삶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성경에 매우 능통해가지고 성경이 그 당시에 성경에 잘 알고 있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아볼라라는 사람인데 아볼라라는 사람의 연설을 듣고 아볼라를 데리고 가서 성경을 더 자세히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또 순교적 믿음과 헌신을 한 부부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놓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능히 순교적 희생을 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의 순교적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5월에는 가정의 달에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하십니다. 믿음의 가정, 영어로는 The Family of Believers. 주님 안에서 가장 편한 남자와 가장 편한 여자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그런 5월, 그런 주님의 자녀들, 그런 부부,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